오늘은 분별력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함이 등급으로 몇 등급의 전투함으로 분류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전혀 전투함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관심도 그렇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투함에 2번 올라가 본 뒤에 전투함에 대한 분류를 찾아보게 되고 상식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함은 대략 크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함, 그 다음 2번째는 순양함, 3번째는 구축함, 4번째는 호위함, 5번째는 초계함, 이렇게 전투함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함과 그리고 순양함은 아직 우리나라가 소유하지 못한 대단히 큰 규모의 전투함이고,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전투함의 가장 최신 그리고 최강의 전함이 바로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축함은 우리나라에 12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아덴만에 파견하게 되는 그 배가 바로 구축함입니다. 이 12척의 구축함 중에서 제가 군성교 회장을 하는 그 덕분에 또 우리 교회 박세길 집사님이 함장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 구축함에 승선해서 자세하게 그 안에 안내를 받고 또 그 무장이라든가 그 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감찬 함과 최영함에 올라가서 심지어 선장, 함장실에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 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전투함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떠 있는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의 영역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은 전투함으로서 움직일 때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걸고 그 영역 안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가 나타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작은 영토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한 나라의 또 다른 특별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가장 작은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국가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배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배에 탄다고 그래도 선장의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배의 선장의 자리는 그 배의 선장으로 취임한 선장만이 앉을 수 있고 그 배의 모든 명령의 체계는 선장에 의해서 모든 배가 움직이게 되고 작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결정권이 선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장은 배 안에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마지막 판단과 결정을 선장이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나라라고 하는 배의 선장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선장이냐에 따라서 그 배가 어떤 항해를 하게 될 건지, 어떤 항로를 선택할 것인지, 그 배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답을 내놓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선장의 위치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바다는 때로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바다 밑에 숨겨진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바다 위에는 언제나 파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장은 그 배를 지키고 또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최종 책임자고 최고의 책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전쟁이라고 하는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숨어있는 여러 형태의 암초를 피하지 못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위에는 침몰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바다 밑바닥에는 이 땅에 있다가 침몰한 수많은 국가들의 역사의 잔해들이 가득히 깔려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는 국가라고 하는 배는 작은 조각배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노를 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 잠깐 그 앞에 물놀이하는 요트나 보트 같은 작은 배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을 이끌고 안전한 항해를 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국가라고 하는 배입니다.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 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 배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장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다 모아서 그 배의 항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선장의 위치고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한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한 나라의 방향성과 운영이
지도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세계 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립을 하고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계 지도가 나오고 아시아 지도네요. 그리고 아시아에만도 이 많은 나라들이 5년 안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1945년에서 195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에만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참으로 엄청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5년 안에 이렇게 국가가 성립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도 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국가는 어떤 국가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어떤 국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식민지 시대보다도 더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향이 어디에 있을까?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국가들 가운데 불행한 나라가 된 나라들을 보면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 지도자는 자기 국가의 역사를 비극이라고 하는 소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그 나라가 암초에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많은 국가의 재산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적을 만나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나라가 거의 절단 날 뻔한 그런 나라도 있고 사라진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나라고, 당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아시아에서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같은 연도에 국가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두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미국 자유정치의 제도를 따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이승만이 바로 이 한반도에 등장한 두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의 지도를 따르는 공산주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많은 국가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당시에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점점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의 교훈은 지도자가 다름에 따라서 얼마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산 정인 같은 제도, 국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 나라를 세운 이 국가의 초대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많은 적국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지켜내고 수많은 암초와 풍랑을 만났어도 결국은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국가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북한과 전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가치가 바로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마음을 국민들이 읽을 수 있고 지도자가 또한 국민의 마음을 늘 의식하며 사는 이 제도는 돈이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항상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처럼 정치라는 것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쉬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교육이나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용모는 준수했고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여 결국 그 자신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적국이 아닌 수많은 일생 동안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온 그 다윗, 전투복을 일생 동안 거의 벗어보지 못했던 이 다윗이 그러면서도 골리앗을 이긴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이겼던 이 다윗이 적군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의 나라를 잃을 뻔한 이런 역사를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아닌 동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다윗이 피란하듯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전 국민이 피란을 갔던, 그래서 나라를 거의 잃어버릴 뻔한 그런 아픔이 아직까지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좋은 점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는 이것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십계명 중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쁜 것,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나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을 깨닫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한 지도자를 깨닫고 배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데, 악한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의 특징 첫째는 복수심입니다. 압살롬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들을 복수하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 형과 다른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형 암논을 암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신이 형 암논을 암살하고 도망갔다가 빨리 자기를 용서하고 불러주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망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구도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지배하게 되면 그가 가진 모든 힘과 조직이 복수를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도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전체 사람의 숫자는 별로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에 군인과 민간인들을 합쳐서 죽은 사람이 5천에서 7천만 명, 그래서 보통 6천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합니다. 히틀러의 전쟁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도 그 해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복수심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이 정치 구도가 복수심의 어떤 메커니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보았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거의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그가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켜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두 분은 참 아픔이 많았지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기도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기억하기 좋죠. 32장 30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 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도자는 말이에요, 갈등을 부추기고 복수심을 자꾸 백성에게 심으면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하나를 희생하더라도 지도의 자리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인 것이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을 복수의 정서로 가슴에 품는 사람이 있고, 내게 어떤 은총이 주어졌을 때 그걸 화목제물로 내가 드려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언제나 정치라고 하는 이 구도를 서로 원수지게 하고 갈등을 부추겨서 서로에게 복수심을 자꾸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도 무엇입니까? 자꾸 복수심을 부추기고 복수심을 자꾸 고취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고 결국은
끊임없는 그런 피해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악한 지도자는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성루에 의해서 아버지의 처첩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윤리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 위에 있다는 것,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내가 백성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는 너희들 위에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욕망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비윤리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나 바로는 유아를 살해합니다. 이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윤리성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백성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역 벤구리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도할 수 있었지만 임기를 다 채우고 그는 광야 사막에 집을 짓고 내가 한 평의 땅이라도 이스라엘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걸음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그 옛날 초기 그 기부처에 가면 사람들이 벤구리온이 살았던 집, 잤던 곳, 그가 일궈놓은 터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악한 지도자의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말입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은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백성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이 압살롬은 거짓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거짓의 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암논을 죽이고 거짓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교권은 결국은 거짓 정인을 세우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거짓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까지도 거짓말을 만들고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천국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마다 거짓말 시리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엇이 그렇게 한 인생을
거짓으로 파괴할 만큼 가치 있을까? 아무리 저는 자격이 없어 그렇겠지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백성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거짓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뭐 얼마나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학교에 회장 나오는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반장까지도 공약을 내건 거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의 힘을 믿으면 안 돼요. 거짓의 지혜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바다 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항해하는 또 선장을 세우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바다 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젠 이 큰 배를 이끌고 갈 선장을 세우는 분별력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마음 속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